오늘 말씀은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나이는요, 대략 60세가 좀 넘어간 나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순교하기 5-6년 전에, 5년에서 6년 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인생 말년에 기록한 편지예요. 여러분은 인생 말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혹시 자녀들에게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자, 바울은 지난 30년 이상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영웅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요, 무려 13권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에요.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대학자요, 대전도자요,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울까요?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만족해서 이제 좀 적당히 좀 살자, 좀 여유를 부리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여유 있게, 이제는 좀 더 적당히, 이런 식으로요. 좀 천천히 가자, 이제 이만했으면 됐지, 좀 천천히 좀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여기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한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분명한 한 가지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달려간다고. 오늘 본문의 표현 보니까 달려간다는 표현이 2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 60이 넘어가서 70이 다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푯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고요, 꾸준히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인생 푯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푯대가 있으십니까?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인간의 의로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미 인생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열심을 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이단들을 반박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게으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중도에 이탈할 수도 있고 낙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9월 만치 따놓은 당상인 양 착각하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나는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겠다, 나아가겠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 표대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윗절에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바울의 표대가 뭡니까? 바울이 붙잡고 있는 표대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를 때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죽어 심판받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 표대였다는 것이죠. 그 표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감옥에서요, 여러분. 감옥에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득득 갈았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남 탓하면서 전부 부정적인 말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요, 표대를 잃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놓아도 표대를 잃지 않아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멋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내가 매맞고 예수님처럼 굶주리고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그 일을 내가 자청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멸시받는 일을 자청합니까? 왜 고난에 동참합니까? 왜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 권능을 자신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롤모델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게 하시는 것,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거기에 분명한 삶의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바울의 꿈과 목표는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란 뜻이에요. 한 가지 일.
그것은 자기 인생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치겠다는 절대적인 각오와 결의가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요, 흐느적거리게 돼 있어요. 흔들려요. 세상 풍조와 바람 따라서, 유행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허무한 인생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요. 바라보는 비전이 없으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목표가 있겠지만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원했고 그분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으며 마지막 그날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는 열심이지만 정말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열심이 없다면 정말 참으로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만했으면 됐다? 좀 더 천천히 가자? 여유 있게 가자? 정말 과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돌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푯대 딱 정하셨으면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목표가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뵐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분 1초도 아까워해요. 1분 1초도 아까워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이가 아주 젊어요. 10대, 20대예요. 근데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 목표가 없어. 달려갈 푯대가 없어요. 그 인생은요, 애 늙은이가 되어 있어요. 젊어도 목표가 없는 인생은 게으름 피우면서 삽니다. 목표가 없으니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도 없어요. 다 아는 거라고 해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젊은데 노인처럼 행동합니다. 푯대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60대 노인입니다. 이제 살 날이 5년,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고생하다 보니까요, 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고질적인 질병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옥에서도 쉬지 않아요. 감옥에서도요,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틈만 나면 감옥 밖에 있는 자기가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 오늘날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기록했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 걱정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기뻐할 것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있는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이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무려 10번 이상 빌립보서 짧은 성경인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권면해야 맞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불타오르면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요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과거에 매이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과거에 생긴 앙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소개해줘도 만나지는 못합니다. 왜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가지고 항상 주저주저하다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고통과 상처를 받았든지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과거에 성공하고 과거에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똑같아요. 과거의 영광과 성공과 업적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상 하는 말이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자화자찬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될 일이 널렸어요. 엄청 많아. 주의 종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해도 마음에 꿈쩍도 안 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큰일 났어요. 과거의 영광에만 내가 옛날에 다 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만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히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요,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과 업적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2023년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과거에 많이 매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교육자 회의할 때 과거에 제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어. 버려야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이가 지금 현재 93세가 넘었어요.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나이 들어간다고 나이 타령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에 거의 빠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요, 실버 다락방, 이제 어르신들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실버 다락방 순장님이셔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원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93세인데도요, 컴퓨터 타이핑을 하셔요. 눈도 어두침침하신데 그래도 타이핑을 하셔요. 순장 교육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것도 맨 앞자리에 와요. 앉아 있어요. 그 교회에 순장님들이요, 거의 100명이 돼요. 근데 맨 앞자리 항상 그래요. 순원들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다 80대예요. 제일 젊은 순원이 70대야. 근데 얼마나 이 어르신 다락방이요, 모임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장로님은 나 죽기까지 나 순장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다락방 모임 교환을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타이핑해가지고 다 쳐요. 그리고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가 가지고 오셔서 점검 받으세요 그런 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교환을 만들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겸손히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이 장로님 앞에 서면요 저는 그냥 초라해져요. 자연스럽게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누구누구 목사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젊은 목사가 그 자리에 없어도요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님자를 항상 붙여주셔요. 상대방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직업도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교만 떨지도 않아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항상 겸손하셔. 그래서 그런지 그 장모님들 자녀들과 손주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큰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제가 이런 장로님 만난 것이 큰 복이죠. 엄청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에도 과거의 성공에도 매여 있지 마세요. 다 잊으세요.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뒤의 것은 잊어버렸어요. 뒤의 것 잊어버렸어요. 사실 사도 바울에겐 과거를 돌아보면 아름답지 못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 누구라고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인데요.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죠. 장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름답지 못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요 또 실수했어요.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인생 세계 선교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세워준 중요한 동역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와 알력 다툼이 생겨가지고 마가 요한을 선교에 동참시키느냐 동참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져서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의 그런 과거의 허물과 실수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다 확신하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는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 허물과 죄악들, 실수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여러분이 한 허물과 실수, 잘못들 회개하고 고백할 때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과거 30년 동안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성경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나 과거의 업적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돼요. 과거의 실패에도 얽매여 있지 마시고 과거의 성공에 자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목표를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다가 마지막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 그 길 끝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면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요, 끝까지 그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단들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기의 의로 구원이 완성됐다? 우리의 의가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아이고 잘하고 있네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실까요? 박수만 치고 계실까요? 절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요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임과 능력도 주십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씀을 10번 이상 하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환경이 좋았습니까? 집이 막 아파트가 막 60평, 100평 합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요즘 감옥은 좋대요. 그때 당시 감옥은요,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감옥이었을 겁니다. 형편없는 감옥이에요. 뭐 요즘 어떤 감옥은요, 뭐 비대도 있대. 예?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는 이 영적인 비밀과 신비를 어떻게 이 사람은 경험하고 깨달았을까요?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바울이 작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은요 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딱 빼요. 이걸 딱 삭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솔직해져야지요. 내가 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인간 지우정 목사는요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기도 170도 안 돼. 에? 정말 부족한 그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